여기는 마가복음 414절 맞습니다. 만약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눈으로 실족이 가능할까요? 눈으로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는 발의 실족, 죄를 짓는 손의 실족, 실행죄, 자범죄, 행위죄 아니들 할지라도 눈으로도 실족되는데 이 눈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을 좋아하면 우리는 하면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쥐를 안 져도 악한 사람과 연루되어 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떠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내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에게 끊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도 같아가지고 몸만 있다고 기뻐하지 않고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런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계명. 내가 너한테 원하는 조건이 있어. 내가 너랑 관계할 수 있는데 넌 날 이렇게만 난 너랑 관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겠지. 그건 참말 말씀이에요. 그건 인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까다로우신데 하나님은 자기에 나올 때 마음을 받지로 하시는데 그게 눈입니다. 눈이 와서 애인이랑 같이 신혼여행 갔는데 이 남자가 계속 이러면 부인이 함께 있어 좋아할까요? 아닐 거예요. 열받을 거예요. 이러면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거니까. 이 눈은 마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공존하지만 둘은 멀리는 거죠. 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또 찬양하죠. 하지만 그 진짜 마음을 드린 것과 안 드린 것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시죠. 그래서 이 눈은 어려운 거예요. 감지하기가. 누가 신앙 좋은지 감지 안 돼요. 왜? 마음을 어떻게 알아, 사람 마음을.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알 수 없거든요. 더 나아가 마음이라는 것은요. 방이 한 개가 수천 개 방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방 가운데 요만큼만 들을 수 있어요. 방 가운데. 근데 이 방을 온 마음을 드리는 거 이거는 파악도 안 돼요. 스스로 파악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행위수를 짓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 거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이 그 사람의 창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에 안 들면요. 눈이 살짝 흐려집니다. 눈을 크게 안 떠요. 잘 안 바라봐요. 마음이 가면요. 눈이 가요. 우리가 내가 마음을 눈에 안 주는지 우리는 솔직한 말로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바로 이렇게 바라봐요. 바라볼 때.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잘만 바라본 하는 분들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1차 지표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눈으로 잘 바라보는데 하나님 이외에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 이외에 바라보는 게 그게 하나님과 우리 멀리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무슨 안 돼요, 생각이.
하나님 먼 거예요. 생각이 분산된. 생각이 멀리 있어요. 보기 보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생각은. 옛날에 이 목사님이 내가 데려간 전인인데 그 드럼 치는 여기서 그 생각을 왜 하냐 그래. 그 생각을 왜 해, 그 생각을. 너는 거기 가면 여기 생각하고 여기 그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생각합니다. 딴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생각하고 다른 설교 생각하고 다른 목사 생각하고 다른 찬양 생각하고 여기 거 집중해야 돼요. 여기 거 집중해 여기 거를. 근데 집중이 안 돼요. 이 집중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을 때의 집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바라보고 생각이 모아지고 그러면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마음이 들였을 때 오는 현상이고요. 은혜는요, 증거가 눈물입니다. 은혜의 증거는요, 눈물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마음이 가고 감동이 임하면요, 기뻐도 눈물이 나고요. 또 눈물이 나요. 눈물 없다는 것은요, 아직 마음이 덜 들이실 거예요. 눈물이 없는 사람도 있죠. 눈물은요, 은혜의 증거예요. 사람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다 눈물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우냐 그거예요. 언제? 울음이 안 나온다.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럼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와요. 집중되면요, 거기서는 은혜가 있고요. 은혜에 따른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신앙, 사실은 그러니까 멀 수가 있어요. 이 눈물은요, 은혜의 증거고 내가 집중한 증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눈물이 안 나올 때 참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영화기도를 할 때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눈물이 나야 말이죠. 이게 은혜가 와야 말이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다 안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이유예요. 마음을 좀 눈물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식이 막 매를 맞은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모가 눈물 안 날 수가 없죠. 애처로움으로. 그죠? 마음의 눈물이 흘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께서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 없는 그 오늘날 세대는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다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심지어 유럽 그리고 미국 교회들은요, 예배가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대한민국 눈물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요, 내가 TV를 봐도 말이죠. 오늘 남자한테 전화가 와야 되는데 다 좋아하는데 전화가 안 와요.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죠. TV가 안 들어올 거예요. 엄마 아버지 계신데 내 애인이 어제 처음 만났는데 전화 한 2시에 전화한다는데 전화가 안 와. TV가 들어올까요? TV 안 들어가요. 그죠? 근데 TV가 몰입이 돼. 그러면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몰입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왜 세상에 몰입이 되느냐, 이렇게 잘. 하나님 사랑하면요, 몰입이 안 돼요. 하나님 언제 나한테 전화할 텐데. 내일이 전화할 텐데. 이 끈이 흐려지면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때문에 고민을 괜히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청년 때요. 심지어 고민을 가르는 이제 중동부 기도회 때 목사님이 그때 던섬했습니다. 손을 딱 얹는데 하나님, 이 청년이 지금은 눈물이 나지 아니하고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은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청년이 흐르는 눈물은 강을 이룰 것이며 이 청년이 은혜의 분량은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하면서 시작되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데 거의 10분을 기도한 것 같아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졌는데. 근데 주의 내용은 앞으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함하는 회개의 눈물이 이거는 일반 사람의 엄청 비교 안 되는 그 분량이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 분량이에요. 은혜의 예고를 안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이 위로받았죠. 나한테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눈물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깊은 내면 가운데 원인은 아직은 내가 개간되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 또는 개간됐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겁니다. 이 눈이 하나님 바라보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처음에 눈물이 나중에 눈물이 사라져버려요. 세상으로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목회자들이요. 한 10명, 20명 눈물을 내요. 내가 이제 100명이면 눈물 다 없어버려요. 세상으로 빠진 거예요. 한 사람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눈물 안 흘릴 수 없어요. 눈이 실족합니다. 그것을 빼내버려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 아니요. 이 땅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다. 내게 좋은데 어디 나왔죠? 던져지다. 던져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단어는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가 끊어질 때 쓰는 단어예요. 던져지다. 좋은데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가 죽지 않으며 그러지 않는데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지금 우리가 손해, 자범죄, 지옥이에요. 아직 안 죽어도 이미 선포된 거예요. 지옥으로. 발, 하나님의 참기를 떠난 이 발, 시험된 발, 지옥입니다. 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이 눈이 지옥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두 번째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고통들이. 하지만 뭐예요? 우리 마음엔 참 평강이 잃어버려집니다. 토요일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춘선들은 예수님 나의 전부인데 예수님께 모든 걸 받았다고. 너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나를 지배하죠. 그리고 세상이 기쁨과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하고는요. 이거는 게임조차 안 돼요. 이게 차이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세계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이 주는 행복은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고 진단내려요.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생명,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무용교로서 임재할 때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그렇게 출세해봤자, 그렇게 돈을 벌어봤자, 그렇게 놀러 다니고 여행해봤자, 아무리 세상에서 누려봤자 지금 나라 행복에 얻는 것은 게임이 안 되니까 이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니까 이거는 한심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복이라 했나? 그
복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엔 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은 영적밖에 없는 거예요.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얻어지는 이 수확물은요, 이 영적인 감흥들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맛본 사람은 이거는 세상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사실은 평안은 행복입니다. 행복.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존재하는데 왜요?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실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느끼려면요, 뭐가 있어야 느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빛이 있어야지 밝다고 느끼죠. 눈 감았다 할지라도. 어두운데 못 느끼겠어요? 우리가 느끼면은요, 실제 영계는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왜 존재하느냐? 이거 행복을 이거는 말할 수 없거든요. 이 행복은. 그리고 우리가 평생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이거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만질 수 없죠. 한번 경험하면요. 진리구나.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 얘기할 때,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전부예요. 맞죠? 예수님 전부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요, 염려 들고 짜증나고, 예수님 잃어버리면요, 막 불평 나오고, 잃어버리면요, 그냥 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다 없어버리게요. 뭡니까? 없어지고 또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저는 존재예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감정에서 알려줘요. 느낌이. 그래서 여기다가 용서를 따가 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명예, 물질. 근데 행복을 안 하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책 맞고 들어오면 다시 또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반복합니다. 나중에는요, 절대 안 가, 이제. 절대 안 가. 알았거든요, 이제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줄 알았거든요. 그 풍성함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곳이에요. 새들이 지저귀는 곳이에요. 여기는 암흑이고 흑암이에요. 우리가 빛을 보면 어둠이 보이죠. 근데 빛을 안 본 사람은 어둠이 빛인 줄 알아요. 빛을 맛보면요, 어둠이 이제 싫어요. 다시 가기 싫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심해요. 아유, 저렇게 한심해요. 빛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은 천국을 맛보는 거고요. 또 뭐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이 아직 하나님 말합니까? 세상에 있어가지고 세상 고통을 다 느끼고 험하는 거예요. 우린 천국 지역 몰라요. 안 가봐서. 하지만 우리는 그림자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가? 지옥에 살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악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죽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악의 나라에 있을 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경계선에 있어요. 또 경계선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언제일까요? 거듭남부터 구원 사이에요. 이때는 왔다 갔다 해요. 구원받으면 잘 안 가요. 구원받으면 잘 안 가져요. 구원 전에는요, 이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맛을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훨씬 능가되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으면요, 그 세계가 멀리 느껴져요. 어둠의 세계가. 네, 다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먼 세계, 그 세계가.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거는요, 그 세계를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로.
진짜요? 원래 세상 안 좋아했어요. 원래 소리 안 되게 들었는데 눈이 몰랐는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 고통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고통이 없어요. 환란이 있죠. 고통은 없어요. 핍박이 있어. 고통은 없어요. 핍박도 있지만 고통이 없고요. 하나님은 고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은 환란과 핍박이 앞에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없어요. 사자가 뜯어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미국보다 나은 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생활. 이 천국 생활이 지금 존재하는 천국 생활이.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뭐로 하면 증명할까요? 행복이 증명해요. 행복이 증명해요. 하나 안 보이지만 행복을 얻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지만 행복해 그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건강해져. 건강해져. 저도 약살 평생은요. 몸이 건강했어요. 맨날 아팠어요. 건강이 따라옵니다. 뭘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뭐 그뿐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죠. 교통은 정말로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알아.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계셔. 그 생각이 나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아는 거예요. 이거 계시구나. 그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하시구나.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거는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더 귀한 게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맛을 봤기 때문에. 이 행복을 맛본 사람, 건강을 맛본 사람, 뭡니까, 이제요?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증거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자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는요, 먼저 경험한 자가 하는 거예요. 경험한 자. 이거 사실 성경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뭡니까? 내가 경험한 경험이 바로 내가 남들에게 전파 내용들이에요. 아니, 이거 얻었다 그거예요.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경험했는데.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눈을 빼버립니까? 빼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을 가지고 이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왔습니까? 이제 손도 깨끗하고 발도 깨끗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수여한 자로서 이제 지옥에 있는 자들 현재 지옥에 이제 있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잖아요. 그 세계는. 지옥에 있는 거죠. 뭐 지옥 안 가도 있는 거예요. 그냥 건져내는 거예요. 일로 오라고.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는요. 미래에 갈 거기 아니에요. 너 지금 거기 있지 거예요. 일로 와. 복음 전파예요. 일로 나와봐. 유형교회가 오늘도 존재하는데 유형교회가 너 고통스럽지 일로 와. 하고 거기 있는 자에게 빛을 전해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거기 있었어. 일로 와. 이제 오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오는 거야 하고 방법론이 성경 말씀입니다. 너 이렇게 오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회개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앉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의 그 선진들 그들은요 점점 이 외모가 점점 아주 매력적이 됩니다. 점점 매력적이 돼요. 나이를 먹으면
후회한다? 맞아요. 하지만 왠지 모를 매력이 있어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일어나 보시죠. 뒤를 좀 보여주시죠. 좀 매력이 있잖아요. 앉으시죠. 처음 오셨을 때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 오셨을 때 이러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구원된 건 아니죠. 구원되지만 이 매력적이 돼요. 나이 먹어도. 나이는 무관해요. 그래서 점점 매력적인 뭐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90, 100이 관계없습니다. 제일 매력적이 돼요. 왜요?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잘 사는데 뭐 어렵게 보였어요. 잘 사는데. 잘 사는 게 믿는 거죠. 그래서 외모와 마음이 제일 매력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흠모가 돼요. 뭐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당연하죠. 지옥 사는 사람한테 천국 사람은 꿈의 대상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동남아의 꿈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매력적인 느끼는 겁니다. 그 매력을 우리가 발생한 게 뭐예요? 향기예요. 향기가 납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나요. 당연하죠. 영에는 향기가 나와요. 어둠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뭐합니까? 아주 아치가 나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손 주면요, 냄새가 올라가요. 불신자의 영들에게는요. 만질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요, 향기가 나와요. 향기가. 그래서 백합이 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손을 고쳐주셨고, 발을 고쳐주셨고, 우리는 고쳐놓은 데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